어디 가나 하늘나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함께하는 뭇 사람들 가운데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그 첫걸음을 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의 이 침략이 초루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셈이 된 거죠. 아니 사울은 제비뽑기로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과연 그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우연찮게 그때가 온 것인가? 그때가 와서 마침 그때가 와서 이제 사울이 용기를 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인가? 그럼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대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이 크게 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전환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죠. 기회가 3번이 됐든 1번이 됐든 아니면 10번이 됐든지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평택에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애굽왕 바로에게 야곱이 말했죠. 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여기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재벌도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심지어 우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계획과는 정말 너무나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백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캄캄해요. 들어섰는데 컴컴컴해요. 들어섰는데 가시밭길이에요.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근데 쭉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지금 이 시간 혹시 터널 중에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가시밭길 중에 계신 분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결국엔 그 길은 내게 맑은 시냇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싫어요, 안 갈래요,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어요, 떼쓰고 원망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갈래요, 내 가고 싶은 길로 갈래요, 고집 부리게 되면 그 길은 결국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가시밭길이에요. 내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이에요. 가면 벌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때예요. 원래요, 이집트, 지도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장정보름으로 보름이면 가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좀 느리겠죠? 그래봐야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민수기 9장 1절을 보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때가 1년이 지나서요. 1년이 지나서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한 달이면 갈 거리를 왜 1년 동안 헤매느냐 말이죠. 1년 동안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1년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1년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일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안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냐 말이에요. 일로 가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느냐 말이에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일로 가면 물 있고 먹을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기껏 가서 정탐했더니 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강대한 적들이 거기 부글부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거냐 말이죠. 왜 또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폭발한 이스라엘의 불만. 하나님 인도하신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요. 내 생각, 내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냐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들이 잘못되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떼부리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정작 이 어린 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길은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12,000대 1을 뚫고 또 이렇게 왕으로 또 이렇게 선출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을 도우심이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밭갈고 소문을 있었어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전쟁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전국에 모이라 모집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였는데 자그마치 3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사시대에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합심해서 모인 건 여호수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얼마나 이 사울이 고무됐겠어요. 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11장 전체를 가만히 보시면 정작 이 사울이 모은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이 싸운 이 전쟁 그 자체는 한 절밖에 나타났잖아요. 한 절.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기쿠티아 11장 11절,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그 자체보다 사무엘상 이 11장 전체를 보시면 암몬과의 이 싸움 그 자체보다는 사울이 군대를 모으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모여든 군대의 면면을 소개하는 일, 더 나아가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출정식을 갖는데 연설을 합니다. 그 사울의 말들이 11장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빌미로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확정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확정지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전체에서 가만히 보면 왠지 이렇게 기가 산 사울의 모습을 봐요. 기가 막 살아있어요. 그전에는 막 짓눌려 있었거든요. 기가 눌려 있었거든요. 막 숨어있으면 되게 소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유독 11장에서 나타나는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기가 산 모습이에요. 암몬의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이때다 싶어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해요. 그런데 33만 명이 모여요. 그 33만 명 앞에서 예전에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앞에서 이 진법다리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33만 명 군대 앞에서 창칼 든 군대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해요. 왠지 신나 보여요. 더더군다나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사람들이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반대했느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를 죽이자! 그랬는데 사울이 넓은 아량을 보여줘요. 넓은 아량을 보여줘요. 물론 이기게 하시고 사울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울이 우리 왕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또 군대를 통솔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는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오전 내내 그가 한 일은 암몬 사람 뒤통수 쫓아다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암몬 사람 뒤통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코가 높아질만 하잖아요. 내가 했다. 여러분, 백성들 역시도 기분이 최고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일이 없겠냐면, 기분이 없겠냐면,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외쳐대요. 막 시위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사울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딱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좋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때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기 많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인기 많을 때. 잘난 척하기 쉽고 우리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재석 씨 다 아시죠? 유재석 씨 욕하는 사람 우리나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좋아하지 않는 수는 있지만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카메라 안에서나 카메라 밖에서나 그는 늘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재석 씨는 사람 댕댕이 그 자체가 겸손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모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서로 별명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별명하면 또 유재석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유재석 씨가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있는데 유느님이라고. 헤비투게더. 저는 딱 그 말 듣는데 유재석 씨의 그 딱 정색하는 그 표정이 저건 진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건 진짜. 여러분, 목사 설교 잘한다는 말 들을 때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부목사 때 부목사님들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사람들이요, A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 B 목사님 설교인데 다 이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 목사님 설교가. 이 목사님 어깨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러분, 실제로 내 설교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볼 때 저 많았어요. 그럴 때 조심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성도들 반응 살피는 일만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좁은 마음을 만지셨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사울이 참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깨가 올라갈 만하고 코가 높아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과는 대비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은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사무엘이 그에 앞서서 백성들이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길갈로 갈까요? 그리고 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서 왜 화목제를 드리자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 구경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건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단지 목적지예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에 첫 발 디딘 곳. 거기서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개원 예배 드린 거예요. 이사 가서 이사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원 예배, 이사 예배 왜 드리세요?
왜 드리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게 내 거다, 이 집 내 거다 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예배드리고 딱 첫걸음을 뗐는데 누굴 만납니까?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죠.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다른 말 1절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해요. 뭘 말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네가 밟고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 본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속하다라고 했어요. 빌랑투가 하나님께 속한가. 그게 거룩이에요. 뭐 깨끗한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이에요. 이 종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림을 한 뒤에 자 이제 저 땅 우리가 찾아러 가자, 우리가 찾아러 가자, 우리가 찾아러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 딱 나타나셔서 이 땅은 거룩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내 거다. 이 땅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업령 왜 드립니까? 이사야 왜 드립니까? 여기가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걸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 가서 화목제를 드리자, 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곧 되게 하자.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사울이 왕 삼아서 사울이 인도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자.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었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보기에 지난 사사시대 200여 년간 이 이스라엘의 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맨날 하나님 배덕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보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거든요. 비록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가 된 뒤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년이 됐어요. 내 이빨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찾아서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이스라엘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립니다. 사사시대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자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똑같은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구나.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게 길갈로 가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칼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왕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그렇게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떠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 왕의 대관식을 열고자 했던 의도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져요. 바로 마지막 15절 말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뭘 기뻐했다는 말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줄 왕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크게 이기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뭐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 2절 보세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에 암몬 왕의 이 자신만만한 태도를 11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그만큼 암몬 왕이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몬의 이 전력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암담한 소식이죠. 아주 암담한 소식이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번엔 사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뻐했어요. 그는 그의 첫 전쟁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 가슴 한켠 아주 묵직하게 이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거리, 이 백성이 과연 나를 신뢰할까? 라는 이것, 이 전쟁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일까? 왜 기뻐하는 것일까? 사울.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가장 근심거리가, 개인적인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정말 이 능력 입증을 받고 또 이렇게 신뢰 얻어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15절 이 마지막 분위기의 중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화목제에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매몰차게 쫓아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줄 와서 달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화목제예요.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예요. 이런 나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까?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의 대승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 세우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각기 바라던 바를 이룬 것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전체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왕정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면은 그 경고예요. 다 화목제를 드리고 다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어요. 그게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쏟아부으시는데 12장 18절 말씀이죠. 쏟아부으시는데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이자 동시에 이 왕의 대관식 자리인데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는 자리로 변해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울은 몰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엔 하나님이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걸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합격 그 자체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합격함으로써 나아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진하셨어요? 그러면 승진한 것 자체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승진해서 나아갈 거기서 내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업이 잘 되십니까?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까? 비어진 것들이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그런 인생의 길, 더욱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화목제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상 사울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드렸어야 할 화목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은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이에게 더욱더 그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든 안 되든 풀리든 꼬이든 열리든 닫히든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의 것 되기를 구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